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셋째 날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루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과 거짓에 관한 분명한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또 많은 죄로부터 도전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모르고 또 알면서 경험하고 또 겪으며 살아온 모든 죄들로부터 이제는 탈피하게 하셔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함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의 제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 우리 과정 공부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명령에 아주 배치되는 한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과처럼 생긴 예쁜 과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5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단은 거룩한 부부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그들이 얻는 이득은 참으로 많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안식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특별히 미국의 문화에서는 안식일 하루 장사가 일주일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만큼 바로 이 안식일은 장사가 잘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을 느끼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을 범하면 그들에게 더 많은 좋은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궁급해집니다.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종용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기만과 거짓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바로 사상이 무엇이냐면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불멸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그 출발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의 출발은 바로 거짓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영혼은 결코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이야말로 아주 사람들이 입에서 너무나도 자주 오르내리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심각한 말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주 참 불쾌하기 짝이 없고 이 거짓의 속성인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사상은 참으로 사단의 기만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이 말이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상당히 일방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시들어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헬라 철학 사상을 이용하여서 이원론 사상을 만들므로 육신과 영혼의 분리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결코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이 철학 사상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 철학자의 영혼은 그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철학자의 사상은 결코 죽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시험의 중심에는 사단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신이 죽음으로 또 다른 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무엇입니까?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 가지의 거짓말은 언젠가는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이 탄로나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하나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이 우리 삶의 일상화가 되어버린 그런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가며 거짓에 거짓을 낳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하는 주장과 그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적인 곳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렇게도 일반화되어서 회자되는 한 단어를 만들어서 자신의 대쟁투에서의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 TV나 영화, 많은 이런 곳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럴 법도 하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흘러온 모든 미신들, 그것들을 토대로 살아온 모든 삶의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상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죽으니까 이제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이 육신이 죽은 이 시체가 이 존재가 그러면 가 있어야 할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옥설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에서 시작해서 단순한 거짓말이어서 영혼 불멸까지 나오고 그 이원론 사상이 나오고 철학 사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다가 결국은 또 하나의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은 무엇입니까? 천당과 지옥의 중간 지역. 그래서 천당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간 그 영혼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빌어주면 결국 한 계단씩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오늘날 그들의 성당에서 명절이 되면 제사를 대신 다 드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불교와 상당히 유사하지요. 유교와 유사하지요. 죽어있는 영혼이 어디엔가 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억지 주장,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의 속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완전론을 주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완전론의 조심성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신의 경지에서 완전함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와이프인이 이미 언급한 바가 있죠. 성도 여러분, 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삽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물,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지고 조종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앞에 보여진 잘 사는 모습이나 사람의 눈앞에 보여진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의 눈앞에 보여진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의 눈앞에 보여진 그 어떠한 내 눈을 현혹시킬 만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만 소유하신 불멸의 속성,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번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교회 증언 1권 344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은 영혼 불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현현이나 혹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유혹자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에 하와가 대답한 것은 큰 착오이고 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에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여서 결국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음에 관한 자신감도 갖고 또 만지지도 말라고 한 그 과실에 대하여 자신이 만짐으로 또 만지게 해줌으로 또 하와에게 큰 용기를 얻게 하지요.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5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은 금단에 나무 과실을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다.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는 그런 단언을 하였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더 대담해졌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었다. 그것은 맛이 좋았으며 그는 먹는 순간 활력을 느끼는 것 같았으며 스스로 1층 더 고상한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두려움 없이 그 여자는 따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한번 그곳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그 어떤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지요. 마약 또한 그런 것입니다. 술이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현대로 사는 그런 본질의 본능적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사는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친히 동행하는, 그래서 한 발짝도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하루의 생일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